항상 공격하는 게 뭐냐면 성경의 정경성. 성경은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묶어서 짜집기한 그런 전래 동화 같은 얘기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니다. 항상 그래요. 또 하나는 삼위일체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이쪽에 소리가 왜 안 나오죠, 갑자기?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삼위일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는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다 허구다. 항상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이 그것인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추세를 보니까 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은 항시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 모든 때, 모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빛이시다. 빛이시다라는 이야기는 빛 앞에 어둠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 그리스도인과 죄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지은 죄의 모습들이 있는가 이걸 잘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합리화해서는 되느냐 모니터는 조금만 줄여줘도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있으면 그 어둠을 우리 안에 죄를 고백하면 돼요. 그건 곧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영적 간음을 조심해야 돼요. 항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 빼앗기지 않는가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으면 행복해요. 가는 곳마다 아유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해.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가는 곳마다 막 다 그냥 이렇게 떠받들어 주는데 사랑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죠. 문제는 우리가 매일 그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심지어는 우리가 같이 살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깊게 경험할 때 그 사랑이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이야기를 나눌 때에 공부를 할 때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오늘 서두에서도 묻는 것처럼 예수님은 누군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수님에 관해 아는가? 예수님을 아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그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라고 하는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 누구지? 뭐지? 이러면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이제 흔들리거나 기복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도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섬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우상이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걸 걸어놓고 목에 걸고 코에 끼고 하죠? 그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아무리 크게 뭐 거기에다가 아무리 네온사인 붙인다고 해서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성경 백날 들고 다녀도 여러분 그 성경책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담겨질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할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본성이 반은 사람, 반은 하나님 이런 뜻이 아니죠. 온전한 하나님, 온전한 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지식으로나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셔야만 아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며 사람, 이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첫째로는 한쪽에서는 예수님은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눈에 보여지는 건 사람의 모습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이지. 이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초대 교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 사람도 신학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신학 사상들이 또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안에 분란이 생기고 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최초로 이제 공회의를 열죠. 그 공회의가 바로 325년에 열린 니케아 회의입니다. 이 니케아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첫 번째 공교회 회의에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아리우스는 신성을 부인하고 아다니우스는 그렇지 않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다. 이것 때문에 막 거기서 우리가 이제 노예하는 것처럼 나와서 이제 막 자기 주장을 펼치죠. 그래서 결국 결정한 게 뭐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인간이다.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다 이단이에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러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신데 동시에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있죠? 세례를 받을 때에 묻는
묻는 내용이 결국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믿느냐, 예수님 누구이냐.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직분을 줄 수 없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합니다. 그런데 하긴 해. 그런데 뭘로써 하느냐? 사역으로서 하는 게 아니고 일로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일로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느냐?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교회에서 뭐 바자를 한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전도 행사를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그것을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그것을 하는 것과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행사는 해요. 행사 똑같이 하죠. 뭐 안내 못 하겠습니까? 밥 못 하겠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열매가 결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두 번은 차이가 차이가 안 나는 듯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일로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분란이 생겨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자,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한 영광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흘린 수고, 내가 한 열심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게 마땅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감사해.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난 좀 서운해. 그러면 금식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를 안 서운해요. 힘은 듭니다. 고통스러워요. 일하는데 안 힘듭니까? 시간 내에 돈 내야지. 그러면 거기다가 몸도 잘 안 따라주지.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그런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힘이 납니다. 기뻐요.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찬송 좀 틀리면 어때? 조금 뭐 밥 싱겁고 짜면 어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안아줘?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그런 불평과 불만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여러분 그건 뭐 한 교회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 그래서 가장 세례를 받고 묻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이후의 삶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 앞에서 용납 못할 것이 없고 견디지 못할 것이 없고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적당히 기회를 보죠. 기회를 봐서 요거 조금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없던 일이 생겨나죠. 그리고 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피합니다. 떠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름을 많이 부르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다 믿음이 아닙니다. 다 신앙이 아니에요. 자기 신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직접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고 피곤하고 슬프고 뭐 이런 시험 당하고 예수님도 똑같이 그런 일들 하셨습니다. 예수님 직업이 목수라고 그랬죠? 목수니까 동네에서 뭐 문짝도 고쳤을 것이고 상도 고치실 거고 때로는 집 짓는다고 하면 건설 현장에 가서 하셨겠죠. 제가 잘 아시는 분 중 하나가 이제 그 건물 이 공사하는 데에 철근 묶는 거 그걸 하신대요. 그게 일당이 세더라고요.
철근 묻는 일. 그런데 일은 쉬워. 그 철사 요만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철근 묶는 건데 일은 어렵지가 않은데 뭐가 어려울까요? 날씨가 어려워. 비 오면 못해요. 비 오면 못하는데 해 쨍쨍 찔 때는 해. 여러분 올 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그런데도 이 건설회사는 공기가 있잖아요. 저야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 해야 되니까 뭐 걔들도 뭐 쉬는 날 빼고 비 오는 날 빼고 하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뜨거운 날 가서 이거 아유 예수님이 그 일 하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매일 좋은 날, 야 오늘 날씨가 선선하게 좋으니까 오늘은 가서 집 짓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건설 현장의 군기 아시죠? 안 해본 사람, 대답 안 하는 분들은 안 가보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세요. 이 노가다 현장이 그냥 처음 가서부터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그게 아닙니다. 가도, 처음에는 절대로 뭐, 쉽게 못해요. 처음에 가면 심부름부터 해요, 심부름부터. 심부름하고 질통 짓고 이런 거부터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기술이 쌓여서 지금이야 이제 양성 과정이 있지만 예전에는 안 그랬죠. 현장에 가서 사수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 뭐 뒷모드라고 그러나요? 네. 거기에서 쫓아다니면서 뭐 가로주사라 그리고 한 대씩 맞고 그렇게 배워요. 그럼 예수님은 어느 날부터 나는 목수니까 그랬을까요?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형제들이 주르륵 얼마나 동생들이 속을 많이 썩있겠어요. 예수님 동생 중에 다 말 잘 들었겠어요? 분명히 안 들은 애도 있었을 거라고. 거기에다가 동생들 돌봐야지, 나가서 일해야지. 쉽지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에 어떻게 해요? 공생의 시작도 우리가 똑같이 세례받고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시험을 받습니다. 그 시험에 세 가지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첫째, 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아침에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생존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아니고 우리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또 데려갑니다. 자, 한번 뛰어내려봐. 그럼 받아줄게.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딱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아줄 거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어디 하나님의 시험에 시험하지 마.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될 건지 말 건지 이게 약속인지 아닌지 오락가락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예, 말씀 말씀 준비를 하면서 감동 시리즈가 끝나면 2달 했는데 뭐랄까 하다가 믿음 얘기를 한번 해보자. 진짜 믿음은 어떤 건지 의심하는 건 어떤 건지. 그래서 믿음에 대해 묵상하고 있어요.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도 그렇게 다 경험하셔서 우리가 사탄으로 받는 이 세 가지 유혹들 예수님도 그대로 겪으시고 그대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 시험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는 대부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영광은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잘 품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에 영적으로 찾아오는 또 육적으로 찾아오는 대부분의 시험들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이성적으로 믿음으로 생각 안 하고 항상 뭘로 먼저 접근하죠? 감정으로 먼저 접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이 이제 아골고골짝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은 사람이시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세요. 자, 세례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그런 소리 들으신 분 있어요? 나는 세례 받을 때에 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뭐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을 살려? 불가능합니다. 중풍병자, 나병 환자 이거 불가능해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람의 의술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일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시고 예수님께서 뭐 귀신을 내어 쫓고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실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즉 창조주가 아니시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다 아셔.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되어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인가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에 저도 그래요. 처음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주님 이게 뭐 어떻게 부르는지 이해가 잘 안 돼. 지금도 뭐 이거 설명을 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어. 그죠? 그 전라도 가면 그런다면서요. 거시기가 거시기 뭐 거시기 이렇게 하면 다 안다면서요. 그러니까 처음 이 신앙생활 오래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예수님, 하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이게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 그냥 알아듣기는 알아들어요. 주님 할 때 이 주님이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지 예수님을 얘기하는지 하나님을 얘기하는지 알아듣기는 해요. 자, 예수님에 대한 여러 명칭이 있죠.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구약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그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주께서 구원하신다.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예요. 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느냐? 그 예수님의 직분,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죠.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왔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 그런데 기름은 누구에게 부어요? 세 사람에게 부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를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왕,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 고백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럼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들어야죠. 왕의 말을. 순종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역할이 뭐예요? 중보 역할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개인의 자격을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 때 아무데 못 가죠? 그래서 우리 이단들의 이제 어폐죠. 이단들이 왜 유월절을 안 지킵니다? 안 지킵니까? 이딴 소리 하면서 아니 그럼 왜 제사를 안 지내?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믿으면 제사 안 지내도 되죠. 그런데 예수님 믿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본인 스스로가 맞지가 않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런 황당무계한 말에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요.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갖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왕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왕은 우리가 복종, 순종하는 대신 왕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죠. 그 백성을 보호하고 먹여야지. 이게 왕이 할 일이에요. 백성은 왕의 말을 잘 따라. 그래서 그 사무엘이 왕 세울 때 얘기하잖아요. 그래, 네가 왕 세우는 거 좋아. 그러니까 우기니까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왕을 세우면 첫째, 니네 왕이 니네 아들 빼앗을 것이다. 그리고 그 왕과 그 신하들을 먹이기 위해서 너희 재산 바쳐야 된다. 이런 얘기 쭉 해요. 너희가 원하니까 하도 원하니까 왕 세우긴 세울 거야. 그러나 이거 감당할 수 있어? 그리고 왕에게도 세 가지 금과 아내와 그리고 군대 이거 취하지 마라. 그래서 왕의 계명도 주죠. 자, 세 번째로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자라신 곳이죠.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라셨다라는 것이 그곳에서 살아셨다는 겁니다. 실제적 인물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이 특히 저기 이슬람이나 뭐 비슷한 것들이 있죠. 이 예수님을 그냥 한 어떤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해. 또 부인은 하지 않아. 부인하면 이게 조금 그런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예수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요. 그냥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 자, 마지막으로 주는 주는 나와 이 그리스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면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가 이렇게 주라고 부를 때에는 첫 번째 의미가 그겁니다. 나는 나의 소유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해요? 원래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죠. 그래서 세상은 뭘 가르칩니까? 피하 가르치잖아요. 피할 거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왜? 내가 중요하니까. 이 동양과 서양의 의식이 좀 많이 다른데 이 동양 사람들은 좀 겸손하잖아요. 배고파. 아니, 장로님 배고프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배고파요. 그러면 동양 사람들은 잘 그렇지 않습니다. 첫 번째 배가 고파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동양 사람들은 특히 우리 여기 충청도 사람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배고프죠? 그러면 배고프 죽겠어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괜찮아요. 배고파도 괜찮아요. 괜찮다는 게 아니죠? 배고프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신앙 속에서 이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나라고 하는 주체, 그리고 예수. 여러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기 부인. 내가 아니요. 내가 더 이상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 이 과정, 이 변화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게 빨리 되면 좋죠. 예수님 믿고 나서 금방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그러다가 이게 또 이제 조금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그러면 뭐가 올라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올라오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또 올라와. 또 내 자아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맞는 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이게 점점점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항상 조심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처음 신앙 아직 이런 사람들은요. 그거 아니야 그러면 즉시 수정합니다. 아닌가 보다. 이거 잘못된 거고 나쁜가 보다. 그런데 오래되신 분들은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동서양의 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매일 막 차 세워놓고 요 뒷길로 나가다가 미용실 앞에 차 세워놓으면 여러분 차가 나가지를 못해요. 다시 후진으로 저쪽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그 차 세워놓은 사람한테 가서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뭐라는지 알아요? 나와갖고 이렇게 쳐다봐. 빼줄 생각 안 하고. 그리고 한마디 했죠? 나갈 것 같은데 이러고 앉았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좀 지나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 뒷전이고 자기가 우선될 때가 많아요. 내가 그 아저씨 아주 상습범 있어, 상습범. 꼭 거기다. 그것도 꼭 퇴근 시간에. 한 5시 반에 꼭 거기다 딱 대놔, 가운데. 그러다 가서 전화랑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갖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제가 키를 줍니다. 키 주고 아저씨가 차 좀 빼주세요. 제가 운전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차 좀 빼주세요. 그러면 또 빼더라고 귀찮으니까. 저기 이제 일반 통행이 아니지만 우리 저희 산남 사단지 이쪽 나오는 하나 쪽으로 나오는 데가 도로가 하나잖아요. 근데 옆에 차를 잔뜩 세워놔요. 그러면 이 묵시적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이쪽 아파트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우선이고 먼저 우선이고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나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묵시적인 룰을 안 지키고 무대뽀 오는 사람들이 있어. 왜 그러냐면 차를 대부분 왼편에 세우니까 오른쪽 차가 먼저 빠지고 그리고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무대뽀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딱 만났어. 어떻게 될까요? 쉬운 방법은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딱 내립니다. 절대 인성을 쓰면 안 돼요. 키를 딱 가서 창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뭐라 그러느냐. 제가 면허 딴 지가 얼마 안 돼서 후진을 잘 못해요. 제 차 후진 좀 시켜주세요. 그러면 자기 차를 뺄까요? 내 차를 뺄까요? 네, 저는 그럽니다. 뭐 물론 이제 가끔 싸우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 번은 저 우즈베키스탄인가 어디서 왔대요. 한참 한참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더니 야 내가 또 하나 배웠어. 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에요. 막 아니 그것도 모르고 막 차를 막 했더니 그 사람 저 한국말 잘 몰라요. 할 말이 없더라고. 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기 중심적으로 살게 되면 자기는 편해. 여러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쳐서 그렇지.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이 첫째로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가 믿을 신, 바라볼 앙자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네 가지 명칭을 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나사렛 예수 그러면 그냥 예수라고 하면 되지. 왜 나사렛 예수 나사렛을 붙일까? 그때에는 예수님은 실존했던 인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때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우리가 주님 한다는 것은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삶에는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말을 쓰는구나. 이것은 기본적인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잘하셨는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예수님의 인성이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왜 완전한 사람일까? 자, 예수님은 어느 지파에 속하셨을까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퀴즈왕 장모님. 그렇죠. 역시 우리 퀴즈왕이 우리 남청주교회 퀴즈왕은 유다 지파죠? 자, 마태복음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지파냐?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장자 지파라고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얼굴을 쳐다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말하죠. 다윗은 우리 구속사적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다윗의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나요? 이 어려운 문제를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떡집. 자, 마태복음 2장 1절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사실 앞서서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럼 다윗의 고향은 어딜까요? 뭐 어디요? 당연히 베들레헴이겠죠? 자, 네 번째 육신의 가족에서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 자, 마태복음 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약혼하고 이 과정도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잉태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왜 중요한지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대속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이 속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예수님의 엄마는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이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하는 거죠. 육신의 부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서 자랄까요? 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그때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막 죽이려고 그냥 난리가 났죠. 왜냐 유대의 왕이 났다 그랬더니 이 짝퉁왕이 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전부 죽여버려 그랬더니 천사가 애굽으로 피신을 시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을 가보시면 뭐 지금도 시골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이스라엘도요. 저기 예루살렘 빼고 대부분은 시골이에요. 시골.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뭐 이렇게 발달된 우리처럼 막 이런 우리가 보는 도시처럼 막 간판이 있고 막 번쩍번쩍 그런 게 없습니다. 가보면 강원도 산골 그런 시골 같아요. 베들레헴도 가보면 되게 실망입니다. 막 예수님 태어났다고 해서 막 굉장히 뭐 좋을 줄 아는데 가보면 별거 없어요. 사실 예루살렘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도 우리는 막 감난산 막 그렇잖아요. 성경에 막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감난산 배단이 막 아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매일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런 가면은 되게 새로워. 근데 가보면 너무 초라해. 예루살렘 가보면 진짜 너무 뭐 베들렘도 마찬가지고 제가 정말 놀랬던 게 나봇의 포도원이 있죠. 아합이 그렇게 뺏으려고 했던 탐냈던 나봇의 포도원. 가면 뭐 뭔가 좀 굉장히 뭔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우리 저기 흔히 보는 뭐 복숭아, 과수원 그거밖에 안 돼. 도대체 왜 그걸 그렇게 탐냈는지 그죠? 네. 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처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그랬더니 다 그러죠? 아니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날까? 그죠? 봉화에서 뭔 선한 것이 날까? 예. 그만큼 사람들 인식 속에는 나사렛이 굉장히 후진 도시, 가난한 도시,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 이제 그렇게 인식이 됐죠. 자, 여섯 번째, 사람들이 알고 있던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죠, 목수. 건축 기능공. 그래서 문짝 고치고, 그리고 뭐 집 짓는 일이 있으면 따라가고, 뭐 많은 일들을 하겠죠. 뭐 다리 짓는 일도 했을 것이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콘크리트가 하지 않으니까 모든 일들에 뭘 만드는 데는 목수가 다 필요했겠죠. 그래서 아마 예수님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머리 기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도 이제 사진을 보면 예수님이 막 머리 막 그냥 장발에 우리 광시 형제 같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상고머리라고 하나요? 짧은 머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세 시대에 그 예수님에 대한 화가 그린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거룩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린 것이 지금도 그렇게 나와요. 되게 재밌는 건 제가 챗 GPT한테 예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줘. 그런데 항상 그 시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그 이제 화가들이 그렸던 머리 길고 막 도포자랑 날리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을 그리더라고. 그걸 어쩌겠어요. 그리고 이제 걔도 학습을 하잖아요. GPT도. 이제 학습한 내용이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짧은 머리에 목수였으니까 매일 밖에서 일했겠죠. 그리고 얼굴이 윤이 났겠어요? 허옇겠어요? 허옇기는 뭐 시커멓지. 뭐 지금처럼 뭐에 있겠어요? 뭐 모자는 있었겠지만 얼굴 새까맣게 탔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막리라는 사람 손바닥 보셨나요?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하고 악수를 하잖아요. 악수를 딱 해보면 이 사람이 사무실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손만 잡으면 알아. 여러분 이
험한 일 하는 사람은 벌써 손이요, 손바닥이 굳은 살이 딱 잡으면 벌써 틀립니다. 이 노가다 하시는 분 손 딱 잡으면요, 벌써 예수님 손이 그랬을 거예요. 예. 그냥 맨날 망치질하고 이 톱질하고 손이 뭐 완전히 굳은 살이었겠죠. 자, 목수였다. 자, 7번째,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나이는 30살. 공생애를 왜 30살에 시작했을까요? 이거 한번 찾아봐야겠는데요. 왜 그럴까? 공생애를 왜 30살? 생각 안 해봤는데 하여튼 30살. 자, 누가복음 3장 23절,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할 때에 그는 30살쯤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요셉의 아들이었다. 자, 8번째.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장소는 골고다죠. 골고다. 해골의 곧이란 뜻. 골고다. 성지순례를 가면, 요새도 성지순례가 되나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면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감격적인 것이 비돌로사라고 그러나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골고다 언덕, 여기가 이제 제일 클라이막스잖아요. 경마는 감난산이 제일 좋아요. 감난산 딱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딱 보면 진짜 한눈에, 우리가 흔히 사진, 인터넷 사진 보면 예루살렘 사진이 다 감람산에 찍은 사진이에요. 거기서 딱 보면, 그런데 눈앞을 딱 보면 뭐 있어요? 다 무덤입니다. 거기서 부활하면, 첫 번째 부활한다고 해서 거기 다 무덤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원래 감람산이 뭐예요? 올리브산이잖아요. 감람나무 많은 데가 감람산이었는데 지금 감람나무는 별로 없고 거의 뭐 다 무덤으로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길,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가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전부 장사꾼들만, 거기가 다 시장이에요, 시장. 예전에는 거기가 이제 사람 이렇게 올라가는 언덕길이었는데 거기에 전부 건물이 져갖고, 또 한국 사람들은 유난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서 십자가를 메고 기어이 십자가 메고 하는 사람 한국 사람밖에 없어. 그 더운 날씨에 저 기차 목 있죠. 그 엄청 무거워요. 엄청 커요. 그거 메고 20명, 30명이 메고 올라가. 전 세계에 한국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 사람이 영업을 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또 그냥 올라가요. 거기에 또 장사꾼들이 뭐 다 팔아요. 거기 가시면류관도 팔고. 또 그냥 올라갈 수 없잖아. 모형이기는 하지만 가시면류관 쓰고, 또 도포자락 그거 있잖아요. 하얀 뒤집어 쓰고. 사실은 저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골고다 딱 가잖아요. 언덕이 없습니다. 거기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리에 교회가 딱 있고, 거기서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장소가 나와요. 예수님을 안장했던 그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어요. 한 사람씩.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록 뭐 그 흔적은 찾아볼 수 없지만, 거기 가면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뭐 어디 자리, 뭐 꿇으신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느낌이 틀려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본 예수님이 거기를 십자가를 매시고 넘어지시고 매를 맞으시고 실제로 거기에서 못을 박히시고 달리신 장소잖아요. 실제로 그 장소가. 이거 느낌이 틀려요. 그런데 그 느낌 틀린 것도 한국 사람만 틀려. 한국 사람만 그 얼마나 많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기획들이 막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기어이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진 곳입니다. 거기에 모여서 또 거기서 막 기도를 또 하죠. 남들 뭐 거기 쳐다보면 말든이에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난리가 나.
두 번째 예수님이 여기서 뭐 하신 곳입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그곳에서 또 울고 불고 그냥 난리가 나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3학년 때 신대로 3학년 때 갔는데 우리 팀이 45명이었어요. 45명이었어요. 그 신학생들이 가갖고 거기서 아, 그런데 감격적인 감격이죠. 왜 그러냐면 실제 장소이기 때문에. 실제 예수님이 가셨던 길, 실제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밑, 그리고 예수님이 무덤에 예, 장사되었던 곳. 느낌이 틀립니다. 그래서 외국 그리스도인들은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그 앞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묵상.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 그런데 한국 사람들만 거기서 막 찬양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있나? 네. 자, 9번째. 자, 예수님이 얼마 후에 부활하셨나? 40일. 자, 얼마 후에 부활하신 게 아니죠? 부활 후에 얼마나 계셨나? 이거 얘기죠? 부활은 며칠 만에 부활했어요?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승천하셨죠. 승귀하셨다고 그랬죠. 40일 동안 그럼 예수님 무슨 일 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즉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미친 듯이 성령이 임하고 나가서 막 외치고 목숨을 그냥, 우리가 열두대자 공부했죠? 대다수가 순교했습니다. 뭐 그냥 순교한 게 아니고 정말 막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일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예수님에게 들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못 믿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 죽고 살 거야. 그때는 에이 예수님 뻥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싫습니다. 하지 마요. 예수님 죽으면 우리는 그냥 하루아침에 개털되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냥 지나간 말로 우리에게 한 말씀이 아니셨구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제자들이 그걸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세세하게 알려줘. 이렇게 핍박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쭉 이야기를, 그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죠. 그런데 그 얘기를 어쨌든 들은 제자들은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요. 살고 죽는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거나 미련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잊어져 가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흔들리면 우리 생활이 흔들려요. 자, 예수님은 어디에 승천하셨죠? 베다니 근처. 베다니는 실키로는 3km 정도 돼요. 여기서 3km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일까? 저기 사창동까지 되나요? 그 정도 되나요? 가경동 정도 되나요? 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보면 바로 앞에예요. 근데 걸어가면 멀습니다. 왜냐? 이게 많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가려면 한참 내려갔다, 한참 올라가야 돼.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보면 보입니다. 저기 보여요. 예루살렘이 저기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저기 금방 갈 것 같아. 여러분 겁나게 멉니다.
그리고 보통 언덕이 아니에요. 완전히 계속 오르막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야 돼. 자, 기도하겠습니다.